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그 형제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깨우쳐진 형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으로 깨우치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고 자매인 그 사람이 신앙의 초보를 이렇게 지금 걷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이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거.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4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예언하셨는데 언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훗날에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언제? 어떻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속이는 거죠. 가짜인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자꾸만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기도하고 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벌써 어두워진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무엇으로 막아야 되느냐?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수많은 이론, 가치관들을 이렇게 빼내려면, 저항하려면, 그걸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뭘 더 중요하게 봅니까? 세상의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먹고 마시는 거, 월급을 타고 생존해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막 보내야 되는 이런 세상의 허탄한 이 신화에 맞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고 보여지고 들려져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데, 깨달아졌는데 여러분 해냅니까? 들리는데, 알겠는데 뭐가 또 필요하나?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양약으로, 영양분으로 내 마음밭에 뿌려진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약하게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세상의 허탄한 신화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결론은 틀림없습니다.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곧 금방 눈빛이 어두워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걱정하고 좌절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에서 자꾸만 일탈하는 사람이 보이면 보일수록 뭘 더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도전하십시오. 말씀 좀 읽으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죠.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는 것,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전도가 더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 많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다음 세대가 양육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조차, 내가 아는 사람조차 방황하고 있는데 코로나 3년 하면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줄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주는지. 세상의 이 편안함, 가끔씩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예배가 되겠냐? 처음에는 양복 좀 입고 코로나 기간에 모이면 안 됩니다. 정부 지침. 어디 모였다 하면 뭐 고소하면 뭔가 어떤 그런 징계가 오니까, 따라오니까, 페널티가 따라오니까 집에서 온라인 드리던 습관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교회는 몇 명? 100명도 채 모이지 않는, 대구는 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해가냐? 처음에는 양복 입고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온라인 탁 틀어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다가 한 주, 두 주 목사님이 나를 안 보니까 이제 넥타이 안 매고 티셔츠 입고 있다가 어느 순간 소파에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막 온라인 하면 그 분당에 우 땡땡 교회 막 나오고 설교 막 잘하는 사람 나오니까 거기 채널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의 마음이 벌써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방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굉장히 주는 힘이 강합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걸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감동 있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점점 내 눈빛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줄어간다. 그러면 뭘 더 해야 합니까? 더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사람들이 더 잘 안 믿는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약해지면 그 교회는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들시들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벌써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보다 더 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과 기도로 너의 형제를 깨우치면 그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것도 물론 유익하겠지만 너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그가 달라지게 되면, 깨우쳐지게 되면 그가 누구를 향하여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근데 그리스도가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름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땅에서는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형제들, 자매들,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왔거나 신앙에 방황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면 그들이 어떻게 달라지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들을 보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신앙의 초보나 방황했던 그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이 느껴지진 않지만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되냐? 깨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함이 없이 경험하려면 말씀과 기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들었지만 말씀과 기도 나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잘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벌써 굳어지기 시작하고 생동감은 떨어지고 예배의 생활은 벌써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보면서 누가 예수 믿고 싶어지겠어요? 세상은 예수 믿고 싶어지지 않는데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늘 전도하면, 늘 캠퍼스를 다니면서 우리 이제 신앙의 선배들 캠퍼스에서 누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뭐 CCC를 하든지 IBF든지 뭐 아니면 SFC든지 그런 캠퍼스 선교단에 소속돼 있다가 전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안 믿는 형제 자매들 만나면 뭐 합니까? 막 전도했다고 그 사람들이 막 열정 있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자랍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의심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내 앞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와 함께 뭐라는 겁니까?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하는 거죠.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 형제 만날 때 식당에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은 빌립보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같이 연구하고 떠듬 나도 잘 모르지만 그 성경국 교재 놓고 같이 하나씩 답을 달면서 그 알려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도 달라지고 그 형제도 그 자매도 달라지는 거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살려내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행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 읽었던 거 막 나누셔야 되고, 목장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몇 장 읽었어요. 목장지기만 읽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목장이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하죠. 목장지기가 오늘 여기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 읽을게요. 시간을 분투하면서 읽어내야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읽고, 이 구절에서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장이 힘을 갖게 됩니다. 왜?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모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터지면 거기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소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말씀 읽었던 거, 말씀 묵상했던 거, 은혜 받았던 걸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모였는데 맨날 고민만 나누네. 어려움만 나누네. 힘들어 죽겠다.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나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니 맨날 죽는 사람들만 거기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물론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임한 것, 하나님을 보게 된 것,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을 막 나누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그 목장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행교회도 그런 목장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와가지고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장지기들이. 목사님, 우리는요 막 그냥 시간이 부족합니다. 막 시간이 부족하대. 앞다투어서 막 묵상한 것 막 올리고, 또 잘 모이고, 모여서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전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한번 따라할까요? 연단하자. 내 자신을 연단하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연단하셔야 됩니다. 이 연단하는 것이 어렵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대박 나는 거. 로또 한번 딱 주식 이런 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조급함, 빨리빨리, 게으름, 나태함이 있는 거죠. 다 쉽게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싶죠. 그러니까 강도짓 해가지고 막 은행 털어가지고 막 엄청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생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조급한 거, 단번에 성숙해지고 싶어. 이게요, 경건한 습관 속에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막 그냥 기도 잘하고 싶어. 우리 지금 이제 29분 이제 피택 받으시잖아요. 이제 기도의 달인 되고 계시죠? 기도의 달인들 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그룹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대그룹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얼마나 기도하는 것도 막 떨립니다. 처음 막 하니까 읽는 것도, 저같이 이제 막 이렇게 난독증이 있는 사람은 막 있다가 막 한번 버벅거리면 그 다음부터는 막 여기서 방망이질, 심장이 막 벙벙벙벙 해가지고 현기증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리 보려고 해도 벌써 멘탈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늘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습해야 한다. 연습해야.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내가 이제 권사가 되었으니까 기도 막 달인이 돼가지고 여기 서서 막 청산유가 저기 서가지고 팍 하길 바라나 봐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어떤 권사님이 막 그 원고도 없이 막 청산유 숙처럼 막 하는 거 보고 무슨 그 기도의 은사가 여러분 단번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늘 무릎을 꿇고 시간을 들이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여러분, 경건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우리의 목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 보배와 같은 그 로마서에 뭘 가르쳤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구절에 막 동그라미 치고 별표해가지고 외운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 절이 예정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한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인들이 죄악을 먹고 마시고 틈만 나면 미움이, 뭐 조금만 나쁜 말 들으면 복수하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고 막 그거 못하면은 막 꿍하고 싶어 하니, 이런 우리 같은 사람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일어나게 만들도록 하나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경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경건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을 범사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사람들은 재수 이러는데, 재수, 대박 났다 이러는데,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그 경건의 습관이 잘 발휘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틈틈이 하나님이 입버릇처럼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닮아 있어. 표정, 말하는 것, 태도, 따뜻함,
느껴집니다. 안 느껴집니까? 느껴진다니까요. 내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에 시들시들한지 아내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안다는 거예요. 너무 바쁜데 말하는 것이 경건한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요. 왜? 얼굴과 말과 삶의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경건한 삶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늘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겨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겠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신음하고 고통하고 전화하기 바빠요. 전화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 청하는 사람에게. 힘들어서. 어떤 사람 막 술 한잔 마셔야 막 너무 힘드니까 술 한잔 마셔가지고 막 다 잊고 그냥 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달라요. 왜? 맞받기 때문에. 힘들 때 기도하면 돼. 경건한 사람은 힘들 때 기도하면 돼.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니? 왜 그렇게 말합니까? 경험했으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거든요. 하나님 두려움에서 건지시거든요.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은 얼굴 표정이 그 평강을 잃지 않아요.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경건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연단해라. 연단. 연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연습하라. 연습하라. 여러분, 연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경향성은 자꾸만 안 하고 싶고 조급하고 싶고 쉽게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한 것처럼 묵상을 하면 목사인 저도 쉽게 가고 싶어 하니까 장로님들은 더 하죠. 저보다 우리 장로님들은 묵상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경향성이 더 흐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습을 해야 제가 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저만큼은 연습하지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연습시켰잖아요. 2021년 와서 묵상 학교를 열어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한 구절이 아니고 한 본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게 하는. 근데 얼마나 싫었어요. 그게 한 본문을, 여러분, 한 본문을 한두 번 읽으면 다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본다? 그 다음날 또 본다? 그 다음날 또 본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게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쉬운 거지만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 경험은 뭐예요? 신기하다. 첫날에 못 봤던 게 둘째 날에 보였다. 둘째 날에 못 봤던 게 셋째 날에 보였다. 셋째 날에 못 봤던 게 마지막 날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반했던 그 반 사람들, 그 가운데는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계신데, 뭔 얘기합니까? 막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뭐 가르친 것도 없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본문 읽은 거 집사님 읽으시죠. 한 주 동안 한 거 한번 쭉 얘기하시죠. 집사님 한번 하시죠. 다 얘기하는데 한 주 동안 나왔던 내용들이 설교 한 편,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도 그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안에는 안 하고 싶어하는, 게으르고 쉽게 가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너무 흐르니까. 그래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중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가르쳤는데, 앞으로 이 묵상학교를 끝나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안 할 가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은 절대로 못할 겁니다. 왜? 묵상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묵상을 하려면 이 습관을 여전히 지속해야 하는, 한 번 중단하면 다시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묵상의 맛을 받고 열정이 회복되었는데 알긴 아는데 못하고 계신 분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왜? 제가 이곳저곳에서 가르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 경향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런 죄의 경향성이 흐르는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냐? 기적이 일어났다고 판단 내리시는 거죠. 구원이 일어났다고 판단 내리십니다.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게 들고 다니면서 또 묵상하고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의 중직자들인데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한데 묵상 안 합니다. 직장에서 밥은 빨리 먹고 커피는 마시고 쉼은 가질 수 있어도 성경책을 열고 있다? 그런 경건한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기적이 일상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거룩한 묵상의 사람들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 훈련 하셔야 됩니다. 기도 훈련.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 여러분 29번 기도 멀리 사시는 분들 꽤 계시, 성서도 넘어가지고 거기서 사시는데 아침마다 야 저분이 거기서 오시는 줄 제가 몰랐습니다. 칠곡에서 오시는 분들. 근데 대부분은 아마 그 이제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새벽을 깨우니까 뭐가 좋아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본교에 와서 엎드려 그 새벽 제단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안 살았으니까 이번에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몸은 피곤하고 육신 너무 피곤하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이, 엄청난 기회와 엄청난 복으로 작용됩니다. 안에서 문제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게으름, 쉽게 가고 싶고 눕고 싶어하는, 여러분 저라고 없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새벽기도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말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목사니까, 목회자가 되니까 성들 보기에 목회자로서 와야 되는 거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 기도하는,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들에게 그 기도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힘들더라도 막 깨워서 일어나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 기도 훈련하지 않고 기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묵상 기도에는 달인이에요. 가만히 앉으면 깊은 기도. 근데 옆에서 누가 조금 막 기도하면 벌써 이제 기도가 안 돼. 묵상 기도는 잘하는데 통성 기도는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주여 삼창하고 막 침튀기 막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하면 뭐 잠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훈련이 안 됐어요. 경건,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의 느낌이 다르고 묵상 깊은 침묵으로 들어갈 때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 임재함이, 은혜가 달라요. 경건함에 그 복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요일에 오셔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면 주여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할 때 주여 하기도 하고 찬양할 때 연습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아무나 손 안 드는데 나 혼자 하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할까봐 막 삐죽삐죽거리고 올라갈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쫙 들고 쫙 들어서 멋지게 두란노
경배 찬양에서 나오는 그처럼 쫙 이렇게 멋지게 찬양 부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예맞게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모하고 나를 바라고 나를 추구하고 있구나. 아무도 두려워서 눈치 보느라 하지 나는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봅니다 라고 하면 그게 연습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유익이 있다는 거죠. 신앙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 팍 터지는 겁니다.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 여러분 연습하는데 금식도 해보셔야 됩니다. 금식 얼마나 배고픈지 금식 해보십시오. 성경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금식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그렇게 추구하고 사랑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금식, 여러분 금식 해보십시오. 금식이 왜 중요하냐? 곡기를 끊는 겁니다. 곡기 한 끼를 여러분 끊어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뭐 배가 고픈 채로 뭐 금식을 하면서 그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이거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는데 이 밥을 끊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중단됐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단으로 가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건성으로 막 그 니느웨 다니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니느웨 사람들이 받아가 뭐 했습니까? 금식했잖아요. 하나님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엄청난 거죠, 금식. TV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오늘은 내 TV 안 볼 거야. 선언하시오. 매주 뭐 화요일 날은 내 그 TV 안 본다. 아니면 뭐 축구가 화요일 날 또 하니까 수요일 날은 안 본다. 이렇게 하시든지. 휴대폰, 오늘 저녁에는 내 휴대폰 절대로 안 보고 그냥 성경책만 읽겠다.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경건성이 생겨. 가만히 있는데 무슨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는데 경건한 장로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거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 묻어나온다는 거죠. 말과 행동과 표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골방 훈련. 여러분 골방 훈련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게 무슨 말인가요? 골방은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누구만 보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독대하는 그 시간을 내가 갖는 훈련.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TV에 사람의 누구의 친구의 정신없고 돈 버느라고 바빴고 아이 키우느라 바빴는데 어떤 시간 딱 떼내서 요 30분은 1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훈련입니다. 연습. 그런 걸 통해서 뭐가 경건한 삶으로 내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도 여러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건한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정착되고 뿌리 내리도록 발버둥 치는 한 해가 한번 돼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경건은 약간이 아니라 범사에 늘 anyway, always, every time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어주는 게 경건이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폐단 중에 하나가, 폐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한 습관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내가 내 속으로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거저 주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건한 삶, 성화의 삶도 자꾸 거저 주어지길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 누군가가 물어가지고 경건한 삶을 나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오셨대. 그러면 안 됩니다. 뭘 하는, 시도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하는 영적인 훈련, 청소년 시기에 청년, 영적인 청년의 장성한 시기에 하는 훈련들이 단계별로 진행되어져서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때 영광스럽게 달려가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전부 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경건한 삶이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기준을 우리가 받아서 여기에 우리를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서현교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시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